끝이 보이는 게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온라인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비록 교회까지 못 나오셨지만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이 땅에 살 때 다양하게 살다가 가야 천국에 가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최전방서 근무했던 사람들은요, 군 생활하고 고생한 사람들은 할 말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도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제 집사람이 듣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지겹겠죠. 몇십 년 동안 그 군대 얘기했으니. 그래서 할 사람 대상이 없어요. 또 그런 소리 하면 또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지만 하여튼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서 인기 있어요. 나 때 말이야, 그러면서 나 때 말이야. 그래서 난 참 세상에서 참 고생했다, 산전수전 겪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다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한창 으쌰으쌰 전도하고 갔었죠. 그때가 벌써 한 2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남희 사님하고 또 여기 가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조건사님도 가셨나요? 못 가셨나요? 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곧 출애굽한 그 애굽, 지금 이집트죠. 그 이집트, 또 요르단, 요단강 건너 동쪽에가 요르단인데, 거기가 바로 모세가 이제 거기까지 와서 죽었던 것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르단을 또 가봐야 돼요. 요르단까지도.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감동, 별로 구경거리는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없어요. 중국에 가면은 아주 기괴한 그런 산 같은 거, 절벽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성지순례는 그냥 광야에 광야, 계속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코로나가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꼭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과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 있고, 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 거. 이제 하나님의 법이 광야에서 세워지고, 또 성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성막. 이게 이제 성전에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 모델인데, 이제 성막으로, 왜냐하면 이제 출발 그러면 이거 뜯어가지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막이라면 이제 천막이죠. 천막. 천막을 이제 그게 이제 성전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예배에 대한 내용, 또한 창세기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나라를 조직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예비되었던 것이 출애굽기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끝부분과 이 출애굽기 첫 부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한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쓰여진 것이 그 역사, 그냥 창세기 끝엔 누가 죽죠?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역사가 35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그냥 그 다음 장 그러면 그 다음 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끝이 뭐죠? 말라기. 또 신약은 마태복음인데, 말라기 시대와
마태복음 시대가 그게 400년이요. 400년 지나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한눈에 그냥 다 읽어버리면 그냥 뭐 한 1년 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을 2000년, 그래서 2000년씩 이렇게 이게 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중심 사상은 구속의 역사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이전 삶, 세상적인 삶, 그리고 홍해 바다는 그것을 결연하고 끝내고 이제 새로운 세계, 이게 이제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재해석은 우리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고 홍해 바다는 세상을 이제 건너는 거야. 건너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 우리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세상 생활만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로 접어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구분이 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장차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죽음을 넘어가리라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믿음. 거기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지 그냥 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냥 무슨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피를 바르면 죽음이 피해가리라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양 피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양 피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리라는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광야에서 이게 있었죠. 불평불만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막 꽝꽝 물었어. 물어서 이제 독이 퍼져서 막 죽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언덕에다 꽂고서는 누구든지 그 자기 천막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걸 볼 때 거기에서 무슨 엑스레이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그때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서는 요단강물에서 7번 씻고 가시오. 게하시 통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무슨 뭐 강이 없어서 내가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말이야. 아유 날씨도 더운데 그냥 이제 그 하인들 이제 시정드는 그 하인들이 아유 장군님 주인님 아유 이 양 날씨도 더운데 그 뭐 7번 아니라 70번이 해도 그거 못하겠어요. 밑죄 번전인데 씻고 가시죠. 노염을 푸세요. 그러면서 그냥 씻었어요. 근데 요단강 물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야. 요단강 물은 지금 그때 갔다가 너무 실망했어. 아직 꾸정물이야. 이제 오염됐어 거기도. 오염돼서 물이 깨끗하지가 못한데 그거 순종을 말하는 순종.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순종이야 순종. 그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으면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마지막 최종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된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것을 바르는 것을 순종하고 바른 자는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무슨 막 광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죠? 유월절 기간에. 그래서 바로 유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죽으신 것이 바로 양과 양, 이 애굽에서의 양은 짐승의 양, 우리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식사는 죄의 전가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는 내가 죽을 것을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과 사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같이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먹지 말아야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식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을 쪽쪽 집어서 얘기하잖아. 지금 교회 폐쇄해야 되는 데가 부산 서북교회, 부산 또 세계력교회, 또 대구 또 어떤 교회, 또 서울의 은평제일교회, 이런 데들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명령을 내린 걸 보니까 앞으로 좋은 세상 오겠어요? 나쁜 세상 오겠어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 이게 환난과 어둠과 암흑이 오면 이제는 좋은 세상이 오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막 신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려운 시절이 오면 뭐가 오기 위해서? 더 나쁜 세상이 아니라 좋은 시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막 교회가 폐쇄당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몇 장? 40장.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야. 이거 빼놓으면 시체야. 속된 말로 시체야. 예배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야. 교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었죠? 그 애굽에 간 사람이 약 70명이었죠. 70명. 요셉의 가족까지 따지면 13명인가?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갑자기 민족이 됐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그 갭이 있었다 그랬죠. 몇 년? 350년이란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5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고 해서 계속 퍼졌고요. 지금처럼 한 명, 두 명 나는 시절이 아니잖아. 옛날에는 자식을 보통 뭐 5남매, 6남매, 7남매, 12남매 막 이렇게 낳던 시절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몇백만 명으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 한 400년, 뭐 420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4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고통의 멍에가 지어져요. 큰 고통의 멍에가 지어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권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옛날 역사. 그래서 왜 바로 왕이 요셉을 왜 모를까 그러지만, 그게 뭐예요? 350년이 지났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역사를 제대로 하지 않냐? 그냥 그 나라 민족이 아니야. 다른 나라가 이제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몰라. 그러니까는 그 요셉의 자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인권을 존중한 게 아니라 하나의 노예로 본 거야. 노예로. 그래서 비돔이라는 성하고 람셋이라는 성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강제 부역으로 다 동원되는 거야.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된 거야. 강제로. 자, 이게 이제 이 출애굽하기 위한 서두인데,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유아 살해까지 나타나잖아요. 그죠? 유아 살해를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엎어서 죽이라는 산파를 통해서, 그때는 산파가 집에 가서 애를 출산시켰거든요. 근데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를 낳으면은 엎어서 죽여라.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이 박해가 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고난의 시간이 마지막 됐다는 거야. 여러분, 박해가 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인생과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좋을 때 믿었어요? 어려울 때 믿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믿잖아. 여러분, 잘 나가고요, 뭐든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이제 박해가 와. 어떤 사람은 박해의 종류가 다른데, 남편 때문에 박해가 온 사람도 있고, 시부모 때문에 박해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박해가 오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에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가 와. 그 박해가 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될 때가. 박해가 없었으면 해방할 마음이 없었지. 그냥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서 눌러 산다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근데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우리 언제 이 애굽을 탈출하냐? 이거 언제 우리가 출애굽하냐? 박해가 왔으니까 거기를 떠날 생각한 거야. 세상을.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화가 뭐가 됐어요? 복이 된 거야. 화가.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은 거야. 출애굽이.
세 번째로 이 출애굽의 힘은 야훼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훼 이름에서 출애굽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히브리어로는 야훼라래. 야훼를 우리는 여호와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그러면 몰라요. 야훼. 여러분 나라 말이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말이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잖아. 근데 영어는 또 뭐라 그래? 지저스 그런다고. 또 뭘 지저? 그래서 지저스 그런다고. 우리는 베드로잖아. 베드로는 뭐야? 영어로는 피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되다가 보면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야훼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었으면 그는 그저 광야에서 뭐가 됐어요? 그냥 목자로서 그냥 양떼나 키우면서 그가 40년 살았죠. 40세에 탈출해 가지고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40세에 탈출해서 80세 때 40년 후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세상에 나와서 꿈을 펼칠 희망이 없다고.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런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희망이 생겼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이 생겼어. 아주 청년 같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야훼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다. 그래서 사실 모세 인생은 80세에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실력 발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력 발휘는 하나님 만나야 실력 발휘해.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실력 발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바로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찾아가죠. 찾아가기까지는 좀 망설이고 막 소극적이고 아유 내가 뭐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랬었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당당하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옛날에는 왕들은요 자기 앞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죽여 그러면 손가락에 이렇게 딱 하면 죽는 거야. 지금 북한에 김정은 같은 권세가 있는 거야, 바로 왕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백성들이 북한에서 자유도 못 누리고 교회도 못 다니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김정은 만나서 담판 줘야 되겠다. 이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들어가라 할 테니까. 그건 못 그래요. 저도 못 그래.
다른 목사님도 못 그러고, 저 캐나다에서 그 북한 가서 굉장히 뭐 100몇 번 들어가면서 도와줬던 임현수 목사님 계셨죠. 임현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무슨 간첩 행위 뭐 이런 거다 누명을 써가지고서는 거기서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김정은 앞에 가서 내가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데려가겠다, 그게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김정은 앞에 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거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져 주셨고,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10번의 재앙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1+1이야. 그래서 저 홍해 바다에서 그 군사까지 죽은 것 따지면 11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이 아주 바짝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18장까지 나온 거고, 다섯 번째로 시내산 언약을 받게 돼요. 광야에서 홍해 바다 건너고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호렙산하고 시내산 있죠. 호렙산은 뭐야?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곳,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서 성령을 받은 곳이야.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고, 이제 애굽에 갔다가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는 뭘 받아요?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돼.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시내산에서 미리 다짐하는 거야. 다짐. 자, 너희들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 가게 될 거고, 너희 자손들이 이제 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내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네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너희들은 네 자손들한테 이 언약의 메시지를 꼭 전달해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망하리라. 그래서 아수리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사건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손들한테 유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린 살아야 된다. 내가 죽고들랑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유, 우리 엄마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가주자 해서 다니고,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확실하게 바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제사장이 되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입니다. 샘플. 모델의 모델. 모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데, 율법은 십계명이고, 즉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성막은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날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그래서 성전은 만남의 장소야. 누구와 만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수직 관계는 하나님과의 만남, 수평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가지 말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 성도들과의 수평 관계가 만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지금 오늘날 정부에서 정책을 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이게 반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회복해 감으로써 인류가 종의 멍에에서 자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종의 멍에를 얻었어요. 게다가 이 종의 멍에가 극치를 이룬 게 바로 바로왕의 폭정이야.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죄로부터 해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과 죽음에서 새 희망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또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출애굽기는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미완성이야. 아직 가나안에 도착이 안 된 거야. 출애굽기는.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홍해바다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게 광야야. 근데 성전에 우리가 왔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가야 될 곳은 어디죠? 홍해바다는 건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왔고 이 광야를 잘 마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의 상징이 그 가나안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의 진짜 가나안은 어디요? 천국인 거야. 천국.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야. 근데 광야 생활이 좋아요?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한 게 많아. 이 시간에 추운데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 근데 또 교회를 와야 되고. 근데 광야 생활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광야 생활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말이야, 나 술도 먹고 말이야, 담배도 피고 내가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를 씹었었는데 이빨 사이에 고기 낀 지가 벌써 오래됐어.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광야 생활과 같은데 불평불만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야. 근데 과거 애굽을 생각하고 이 광야도 좋사오니 내가 세상 것을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죠. 본능적으로는. 그러나 불평 원망하면 광야에서 고생만 직살나게 하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광야 생활 이것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 오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 있습니다. 광야 속에 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세상만도 못합니다. 참으로 애굽 땅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으면 결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광야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을 때보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